인간의 열정은 영원할까요? 인간의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일에 대한 열정도, 공부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정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영성신학가인 유혜룡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기 원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침체기라는 그런 기간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정기와 침체기를 지나서 또 하나의 믿음의 성숙기로 나아가는 그런 서클을 반복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권태와 침체는 심하게 찾아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인기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추락하게 되면 더 깊은 나락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이슬마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전혀 다른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가 항상 열정기만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기로 맹세하였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의 위험만을 느꼈던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큰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 전투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을 보면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였던 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에게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피한 곳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엘리야는 이셀레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그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활동하였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세벨에게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도피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갔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길 광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최대한 이세벨로부터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도피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한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조차도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참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의 절망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급기야 죽음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수천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은 도피 중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과 떡과 물을 공급받았지만 기력을 금방 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 있었던지,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던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감기 몸살이 걸리면 열이 펄펄 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병원에 금방 가지만, 과거에 부모님들이 열이 펄펄 끓으면 물수건을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고 다시 가서 물수건을 다시 차가운 물수건으로 갈아주고 그 이마에 열을 짚어보면서 그렇게 밤을 지샜던 그런 부모님들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공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와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공급하심을 받기 이전에 엘리야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가 갈 수 있었던 길은 하룻길쯤 가서 고작 하루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걸어갔는가?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으로 가고자 할 땐 고작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는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힘으로라도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루길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고 그것도 또 한참 지나서 이제는 정말 시동이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남아있는 기름 한 방울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주유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넣고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엘리야와 같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힘도 없는 그 상태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데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는 그 힘이라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붙들려서 결국에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그때에 그 남아있는 힘으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힘을 짜내서라도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데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의 남아있는 그 힘 한 방울을 거기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정 기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침체기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체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낮추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